금요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는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종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함과 기쁨과 만족된 삶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록 여호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6절로 8절,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6절, 7절, 8절을 본문으로 예배로 참여한 남녀의 진실성과 그에 대한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좀 어렵고 또 거창하지만 이 제목에 담겨있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갈 때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션 하지 않습니까? 그 미션이라는 것이 이제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엇인 뜻이냐면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지혜 없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돕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료 기술이 있고 재물이 있고 건축 기술이 있고 음악의 소질이 있고 그리고 남들을 돕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에 반하여 없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디모데전서 말고요 빌립보서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바브라디도는 사랑스러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바울에게서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진실한 동역자였죠. 그리고 바울은 그를 신실한 자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부터 혹은 목회자로부터 아니 혹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는 정말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이 신실한 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향해서 극찬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에바브라디도가 왜 뛰어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한 일에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헌금도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딘가 부족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 내 성도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구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이 어딘가가 허물어져서 메꿀 필요가 있어요. 건축할 필요가 있고 수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다. 남들은 나 자신이 화려하고 명성 있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아픔을 먼저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까지 채워지지 않을 때 누가 그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것이죠? 에바브로가 그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항상 사명을 가지고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죄 때문에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분에게 어떤 사람이 가까우시는가 하면 죄가 없는 사람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는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이, 이건 양심이 자기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양심에 국한된 사람은 어디까지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즉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범위를 뛰어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만남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영이 거할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하여 자기를 대성을 주셨으니 기약 이뤄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일에서 우선순위를 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약은 때를 정하여 약속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혹은 이미 해놓은 약속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기약, 약속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정해놓으셨냐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끔 하겠다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이 오니 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진짜 순종인지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뭐예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본인의 사명이 전파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2명의 제자와 바울과 야고보를 따져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못했어요. 12명의 제자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본 적도 없고 승천하신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사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을 왜 확신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예전부터 내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소명자,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또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한 일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한 일에 자신이 있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봐야 됩니다. 설교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는 데 내가 은사가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했는데 더욱더 확신이 생기는 것은 언제입니까? 복음을 증거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그가 경험했습니까? 삼층전에 올라가는 경험. 하늘, 우주 밖에 있는 삼층전, 천국을 경험하기까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결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옳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자신감을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부터 쓰임받고 있었다. 주변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조금 달리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참 기분이 좋으신가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를 부러워한다고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찬송가 가사에도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요. 이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즉 부족한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남자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으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성도가 부흥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부흥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교회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보통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들 합니다. 첫째, 죄. 둘째, 분노. 셋째, 다툼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죄와 분노가 없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는 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허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앉아서 하든 서서 기도하든 턱을 곪고 기도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당사자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냐가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 기도하는 자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듣지 않아요.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일은 화를 푸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아뢰는 게 아닙니다. 분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증오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기도예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성도분들은 기도할 때 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십시오.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툼 가운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 분노, 다툼,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이건 개인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아요. 그 목회자의 삶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예전과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님, 나는 이제껏 살면서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 많은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삶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질문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을 때 확답을 어디서 얻습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듣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을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죄를 용서받지 않을 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도 느끼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찾아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가 복잡한 일을 당해도, 사경을 헤매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귀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묵상하면서 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죠. 등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등을 돌리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죽지에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고 싶은데 죄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 죄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너희 교회 남자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너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남자 성도들이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우리에게 크게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찾아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를 품어주고 싶은데 내가 더러운 제 욕망 때문에 썩어 부패하는 그런 어떤 생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지 못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라도 그 겉모습이 온갖 더러운 오물로 뒤집어 쓰고 있다면 어느 누가 안아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 깊이 받아들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 이 진리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복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에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참석한 자가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아뢰을 때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하고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소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감사한 영역만 헌금하는데, 사실은 헌금은 두 가지 영역에서 분명히 우리가 드릴, 첫째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번제하는 것이죠. 둘째는 소재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감사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도,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번제의 예물을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귀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외하면서 주의 있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형제와 싸운 상태에서 말씀 들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쁜 감정을 해결하고 예배드려라. 그러고 보면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에베소 교회 남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싸움과 다툼과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곳에서 목회하라고 부탁하며 권면하고 떠나왔지만 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남자 성도를 향해서 죄를 멀리하고 분노를 삭히고 그리고 다툼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본인에게 실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예배드린 적은 없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시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도 화해하지 않고 예배드릴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횟수가 적은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 위함이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너가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궁핍해지고 여전히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다툼 없이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졌을 때 내가 그 사람 향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있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마음먹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도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그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믿는 자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무엇이 부족한지,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웃이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늘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고 다툼과 분노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분노가 없이 다툼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실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 정욕, 그리고 탐욕, 그리고 모든 권력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